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참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오죽하면 취업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그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제 동기 중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제자 청년에게 받은 메일을 저에게 토스해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청년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취업이 돼서 너무나 기뻐하는 내용인데요. 그 편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정말 100% 하나님 은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직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몸으로 와닿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느낍니다. 막 느낌표를 팍팍 넣어가면서 굉장히 밝은 톤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제가 놀란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저번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100군데 정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정확히 110군데를 지원했더라고요. 제 상식과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기쁨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실 테지만 혹여라도 마음 한켠에 궁금해하실까 봐 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요. 이 청년이 어려운 취업에 합격했다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동안 110번 그 지원서를 냈다는 건 109번 떨어졌단 말 아닙니까?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형제가 그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이 긴 실패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고 결국은 이제 목표로 한 취업이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메일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글을 보면서 최근에 읽었던 그 제임스 알렌이 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이 생각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이 책이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제가 보았기 때문인데 자, 성경 잠언 2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과 연결이 된 게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년이
309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310번째 또 도전해가지고 이 취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글을 보면서 이 청년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청년이 쓴 글에 그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이직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몸으로 와닿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생각의 힘인데요. 여러분, 그 책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무려 110번이나 지원하는 그 310번이나 지원하는 그 힘든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내 자금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로 받으니까 지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지쳐도 금방금방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빅터 프랭크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 책을 정리한 강의 영상을 보니까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익으로, 자기에게 메시지로, 자기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공급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삶의 메시지를 못 찾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더라.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크 박사 아닙니까? 이분은 그런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크 박사가 그 로고 테라피, 이 의미 치료라는 기법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청년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무려 310군데나 지원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살아가다 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모든 인생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고요. 또 저나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신년 두 번째 주일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이런 불평을 쏟아내느냐?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 이거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이방 나라에 자기 나라가 무참히 짓밟혀서 망해버리고 또 자기들은 비참하게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막 너무나 혼란스럽고 게다가 이 끔찍한 포로 생활은 도대체 끝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꾸 이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메시지로 받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요. 이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유익한 재료로 삼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고 또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대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바로 그때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다.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고난의 골짜기를 막 행복해하면서 지나가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되는 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를 뭐 여러 번 설명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건 그들이 행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서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의 죄, 자기들이 저질렀던 불의, 그 악한 행위,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못된 짓을 다 하던 그런 이중적인 악행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들의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항상 자기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그때는 생각할 때예요. 자기를 돌아볼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깊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남 탓하는 거거든요.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게 내 마음에서 가장 편한 거예요.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책에서 참 많은 명문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갇혀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야 우리 집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뭐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잘못된 그 영역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잘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혼지옥과 이혼숙녀. 이건 뭐 제가 한 편도 안 빼고 다 보거든요. 제가 이 두 프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는 이유는요. 그 전문가들의 상담을 좀 배우고 싶어서요.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사실 이런 프로를 계속 보다 보면요. 이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왠지 저도 아내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부작용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를 악물고 보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제가 인간의 가진 그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들이 왜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가 하니까요. 대부분이 그 프로에 신청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기 와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서 신청했다고.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보면 거의 모든 부부가 다 남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신청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거 기억 못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안 해요. 근데 그 이혼숙녀라는 그 프로에 보면요. 물론 상담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부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확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그 거울 치료라는 그 역할극이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그 객석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남자 탤런트 한 분과 그 여자 탤런트 한 분이 무대에 나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제 방송국에서 그 집에 카메라를 일정 기간 동안 그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녹화된 장면들 중에서 막 서로 싸울 때 내뱉었던 말, 또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이 부부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아니 내가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어떤 남자는 그걸 보면서 막 오열을 터뜨리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인데, 자기가 한 행동인데. 그래서 이 거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한 말을 한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뭐 양쪽이 맨날 상처를 받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삶을 주관하는 숨은 이치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비난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느냐고요. 우리 아픔을 알긴 아세요? 내 사정을 아시긴 합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게 또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그런 식으로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이 말 좀 줄여야 돼요. 침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갇혀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객관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맨 앞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희망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제가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변명에 몰두할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숨어 있을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첫 번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물꼬가 트여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 깨달은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이 바로 그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전제가 있는데요. 자, 30절에 다시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시험 공부를 해도 뭐 괜찮았고요. 또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저녁에 그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뭐 체력이 끄떡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피곤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 하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 인생에서 에너지가 제일 왕성한 장정이라 하더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인간 그렇게 뭐 까불 거 별거 없다. 너희들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취업에 309번 떨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310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요, 젊은 이 청년이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내가 309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도전할 거예요. 이 청년이 이걸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힘있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앞부분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게 선포예요. 성경은 이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막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막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로마서 8장으로 건너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는, 공격할 때는요, 이 선포가 필요해요.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좀 힘든 게, 마귀가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할 때, 강단에 올라설 때, 니까짓 게 무슨 설교 자격이 있느냐고.
네가 어릴 때부터 그 악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품었고 그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자꾸 저를 참수한단 말이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가끔씩 그 TV에서 그 부자간에 함께 나가지고 막 화목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없었을 때 아버지한테 막 못된 말을 쏟아냈던 그 기억들이 저를 엄청 괴롭혀요. 그 사춘기 때 제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셔가지고 책상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이렇게 저를 참수해요. 니나 잘해, 니나. 그러면 제가 또 위축이 되는 거죠. 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고소고발할 때는 다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변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 바울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뭐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한 짓을 안 했고 그런 악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절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8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지금 저자 다윗이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 갇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 악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뒤쫓으니까 도망가다 그 동굴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겨울에 그 우울증 환자가 막 증가한다는 걸. 사람이 햇볕을 쬐지 못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뒤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선포 바로 앞에 보면 그의 우울감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57편 6절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다윗의 그 우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우울감으로 몰고 가는 그 본능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바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뭐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 말하는 건 그건 서술이고요. 나는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있고 여전히 악한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의 동족들은 삶의 터전을 다 약탈당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 다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포가 없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막 열매가 많이 맺혀져가지고 소출이 넘쳐나서 하는 그 선포는 그 감사는요 그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다 그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그 말씀 카드는 그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에 가장 가까운 데 두셔서 뭐 운전대에 두시고 또 화장대에 두시고 지갑에 두셨다가 수시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이 앙망은요, 태도예요. 태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태도. 뭐 요즘은 버스가 몇 주 뒤에 온다, 뭐 몇 분 뒤에 온다, 뭐 이렇게 다 예고를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겨울에 막 추워 죽겠는데 막 발이 막 퉁퉁 얼어붙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또 2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면요, 뭐 어떨 때는 막 화도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막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건요, 앙망하기 때문이에요. 앙망하기 때문. 어떤 앙망이요? 이 버스는 반드시 온다. 비록 오늘은 좀 늦게 오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추운 데서 막 벌벌 떨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앙망이 있기를 바라요.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다. 왜? 지금 목자가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이런 선포와 함께 또 해야 되는 선포가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전제는 지금 바울이 낙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옆에 있는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이 잘못된 태도를 다 떨쳐내고 이 두 가지요. 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그 사실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실천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그래서 설교 직후에 부르는 모든 찬양은요, 다 선포예요. 선포. 그냥 막 고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저렇게 상처를 받아 싸매임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는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너를 위시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형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두렵고,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나그네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임하는 내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이 내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때때로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하여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성도님이 있다면, 상처를 받아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아픔을 구름을 내려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선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일상에서 내 입술을 통해 여전히 붙드시고 도우시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